네, 시편 99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시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시다입니다. 우리 이 시편 99편은 맨 처음에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왕권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노래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주 단순하게 오늘 이 시편 99편의 그 내용과도 어울리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신이시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과 달리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속성, 성품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 특성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성품, 사람은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많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은 만들어졌고 태어났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24시간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또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어나신 날도 없고 마지막 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요. 또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으시고 또 영원하시고 이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것을 편재라고 하는데, 편만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편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저 우리가 별 넘어, 이 하늘 넘어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하나님의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완전히 다 계십니다.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다고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99편에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늘의 이 시편 99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걸 표현할 수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데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거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했는데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가 없고 나타낼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그 거룩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개념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념 자체가. 한번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항상 모든 만물에 내가 중심이어 있어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욕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기적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단 한순간도 거룩한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이 죄와 이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거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와 다른,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깨끗하고 완전함을 딱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떠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를 보시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 같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새도록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깨가 축 늘어서 털털거리면서 물가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데, 주님께서 배 타시고는 저 깊은 데로 가자.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고기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먹이를 먹으러 다니려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질을 해서 잡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그러고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셨습니다. 이 베테랑 어부가 그 해가 떠서 환한 낮에 무슨 깊은 데 가서 지금 물고기들이 지금 먹이를 먹으려고 이제 얕은 물가로 나오고 다 흩어져 있는데 무슨 물고기를 잡나 했지만,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한번 내가 던져는 보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배에서 그물을 탁 내렸는데, 놀랍게도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던 이 베드로의 그 전율, 이분은 누구신가? 내가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철칙으로 알고 원리로 알고 살았는데 그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를 생각했을 때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나와 다른 존재다, 나와 완전히 어떤 다른, 나와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순간 느꼈을 때 그는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것을 보고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그가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결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그가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느꼈던 이 두려움, 그가 느꼈던 이 거룩함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와 다른 어떤 이 거룩하고 나와 다른 어떤 이 완전한 이와 같은 분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그가 느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느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하심과 이 정말 나와 구별되심을 그가 경험했을 때 그는 거룩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며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99편의 제목을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자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그가 두려워 떨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말의 뜻은 엎드려 절하다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이라는 말은요, 그 대상을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순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막 그냥 공포 때문에 겁에 질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경외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외심.
두려움인데, 이것은 내가 막 공포스럽고 무섭고 막 이렇게 내가 죽을까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이 너무 나와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작아지고 그분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이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시고 영광스러우시며 나와 구분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온전하게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나와 구분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예배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장 거룩하고 그 완전한 그 순간에도 사람은 자기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루어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드러날까? 내가 인정받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나도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한 순간인 이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주보에 있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마음 아파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칭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다가, 물론 그것이 이제 이방인의 뜰 지역이었지만 성전 안에다가 이 장사하는 매대를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폭리를 취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예배 드리는데 돕기 위해서 그냥 봉사로 그렇게 했다면 강도의 속으로는 아니겠죠. 좀 시끄럽고 좀 복잡해도 그런 강도의 속으로는 안 됐을 텐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는 그 성전 안에다가 매대를 만들어 놓고 돈을 바꿔주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면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많은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이익을, 돈을 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질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장사한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성전을 정화했다, 깨끗하게 했다고 말을 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원래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물론 이 일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장사를 계속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장사를 다시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과연 이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과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을까?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이 이득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했을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할 때 내가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엎드리고 그분을 높여서 그분을 내가 찬양해야겠다, 그분을 예배하겠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시편 99편 우리 돌아가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을 찬송할 이유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높으시니까.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능력 있는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막 그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하던 특별한 기적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능력,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베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데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사람도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워야 한다, 공의로워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정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한 정의입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정의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 사람 참 정의로운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배운 것, 우리나라에서 배운 것, 우리 문화 가운데서 배운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가 다른 나라에 가면 정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이 정의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정의가 정말 정의일까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올바른 정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정의가 참된 정의입니다. 우리의 정의가 부분적인 정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옳은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그 정의가 진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공의, 모든 사람에게 다 옳다고 인정받는 그 공의로움이 진짜 공의로움입니다. 우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정의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말이 엎드려 절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서, 아마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정의는, 그분이 행하시는 공의는 완전합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부분적인 정의와 부분적인 공의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정의, 우리가 말하는 공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한다고, 두려워 떨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는 종종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 종종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또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온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좀 재밌는 말인데요. 우리 사람 중에서 영이 빠진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짐승이지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혼이 빠진 사람은요? 우리는 혼이 빠진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넋이 빠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몸이 빠진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지만 내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럼 되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완전하지 못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정말 특별한 분이시고 정말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분에게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그분께 알았으니까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옳다 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그들이 동방이기 때문에 아마 저쪽 뭐 바빌론 쪽이나 이쪽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갓 태어난 그 아기한테 이렇게 절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내가 정말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정말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그냥 손을 들고 또 큰 소리로 하나님, 정말 이 위대한 이 왕이 태어나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경배한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먼 길을 그들이 여행을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왜?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아기 예수께 절하기 위해서, 엎드려 절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이제 그 아기 예수가 계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기예요. 아기예요. 그 엄마의 품 안에, 젊은 그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 박사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나이가 든 사람들일 겁니다. 지위도 있는 사람들일 거고, 이들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기 예수께, 이 위대한 왕께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그들이 가져온 이 선물을 드렸던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참된 예배였습니다. 왜 성경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와서 이 절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6절부터 보시면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예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예로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모세와 아론을 제사장으로 표현을 했고, 사무엘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사람들이 볼 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6절 뒤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 이렇게 놀랄 만한 이 대상이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그들이 교제했던 그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이 정결하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역시 사람이기에 그들 역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그들과 교류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용서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시편 기자가 마무리 지면서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우리는 다 떨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또 서로를, 성도들, 우리 서로를 용서하는 것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의 용서는 어떠한 용서냐면 나도 형제와 나도 자매와 동일하게 연약하고 나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서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못하니까. 또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다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지 않고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연약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용서가 되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고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게 희생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셔서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편 99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지, 우리 사람과 구별되시는 분인지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면서 그 앞에 내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분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이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내 온 인격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기쁨,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와 같은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서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